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버이 주일이네요. 제가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수요 예배를 전할 때도 일부러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말씀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모님과 관계되지 않은 말씀들을 골라서 그렇게 전했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냐면 사이가 안 좋거나 또는 뭐 서로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한국 나올 때 부모님께서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셨고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제 목회하겠다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또 제가 자라오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로 살았던 게 아니라 늘 부족한 아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좀 어디 모자란 아들 같이 자랐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너나 잘해라, 너나 좀 잘해라 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5장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5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왜 부부에게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부모에게는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둘의 차이가 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복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따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의 뜻 안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에 쓰인 복종하라의 의미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하면 아내도 남편도 나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먼저 잘해야 아내가 나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내에게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냥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냥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잘하게끔 먼저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순종하라는 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가 됐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종하라는 뜻의 휘포타오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이랬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 많이 하죠. 네. 남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단어인 헬라어 휘파쿠오는 상대방의 행동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순종한다. 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는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의 5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 6장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첫 계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 함은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의 5계명은 또한 다른 이후에 나오는 계명들과는 달리 또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5계명 안에는 명령과 약속과 축복이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계명 이후부터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5계명을 보겠습니다. 5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면 내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 거야 라는 축복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성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순종은 중세 신학에서 자연적 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 계시 안에 꼭 특별 계시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표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성도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계시하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연법으로도 지켜야 하지만 아울러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명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또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야죠.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들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됨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는 말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지나간 것 같아요. 이미 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여기 꿈터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솔직히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다 아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잘 들어드리면 돼요. 잘 들어드리면 돼요. 들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들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아는 건데. 뻔한 건데. 저거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다음은 또 뭐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보다 내가 하는 게 옳으니까 자꾸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엄마 아버지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들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경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세요. 그래서 전에 했던 얘기라도, 아는 얘기라도 자꾸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을 때, 그거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나 그거 알아요. 나 바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들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전 솔직히 그렇게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잠언 2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의미는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진심으로 우러나서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옆에 분들이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어른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얘기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진 않아요. 두세 번 이야기 하시다가 안 듣는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끝까지 안 들어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의미는 귀히 여기다, 소중하게 생각하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애완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 귀히 여기게, 귀하게 생각하고 귀히 여기게 해주실 그 대상으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턱대놓고 부모니까 공경해야 돼가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3절 이후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백성이 행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0절에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셔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리고 레위기에는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럴까요? 그래, 니네들 내가 부모를 허락했는데 어디 잘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서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가 잘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예요? 아니면 자녀예요? 자녀가 잘 된다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잘 된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바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잘됨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복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잠언 23장 22절에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합니다. 듣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듣습니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지고 반대로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장성하고 힘이 생기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셨든 젊으셨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경홀히 여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이가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흰머리를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수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백발은 의롭게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백발의 어르신들을 보실 때 존경과 경의를 표해서 깍듯하게 대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그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해드려요. 부족함이 없게 해드려요. 그런데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부모에게는 그만큼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좀 풍족하게 못 모시더라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말세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각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은 그분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슬픈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그리고 온전히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